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알아지는가? 그렇지는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실적으로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게 다르다는 건 이제 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르네상스를 이해하는, 오해하고 있는 게 르네상스가 종교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르네상스 다음에 이제 그 종교화가 뭐 사라지고 막 됐다. 그거는 좀 잘못 본 거고,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규칙에 묶여있던 그림이 아니라 종교화를 그리더라도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포함했어요, 같이. 이후에 이제 낭만주의, 무선주의 나오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거로부터 이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든 음악으로 표현하든 우리 입의 말로 책으로 표현하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아요. 성경 보시면.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 험한 하나님이죠. 엄격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친근한, 친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기타는 등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계속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욥기서예요.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욥기예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로 봤을 때 제일 오래된 게 뭐냐?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왜 욥기가 제일 우선에 있냐면, 욥이 살아있을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그 시대의 그 동시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에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430년 정도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욥기. 그러면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달라져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윤리 도덕적인 분야야. 거기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 무슨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함스커 선생이라든지,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할 때 늘 했던 말이 교수님들이 그만하게 돼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야. 그런데 보수 신학, 박형준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고, 괜찮긴 하셨지만, 보수적인 신학하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성격이 좀 그래. 좀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진리를 가르쳐요. 그 한쪽은 사람이 괜찮은데 진리를 안 가르쳐.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변사는 교수도 그렇고 그분들. 그런데 이쪽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사람이 쫓가 그래.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교수님이. 차라리 사람이 덜 돼도 진리를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낼 때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토톨리안이라든지 교부들이 이 부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걸 어거스틴이 이걸 정말 정의를 잘 하셨는데,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배교했던 사람들의 공이 살아남아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데오도스 황제 때 국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충돌한 거야. 어떻게 충돌을 했냐면 순교당하고 고통받았던 그룹과 배교당했다가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막 충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배교도 했었고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세례를 안 뵙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정리하냐면 저들이 하는 세례, 저들이 하는 설교, 가르침이 저들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다 한다면 받아라.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알아가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만났던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을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추억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근데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내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의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신학적 사고가 결여됐기 때문에요. 신학적 사고가 결여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맞춰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이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신학적 사고라는 것은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요 저런 분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건 알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그러는데 왜 그분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깊이 사고해야 되는데 사고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걸로 다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뜻해요. 신실하시다. 이게 뭐냐면 신실한 것은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야. 그렇지 하나님 좋지. 그러면 부처님은 안 좋습니까? 세상 신들은 안 좋나요? 어떤 세상 신이 니네 죄절한 신은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선하다 그러지. 근데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분이 좋으신가? 무한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무한히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한히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토브 엘로힘,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 때에 좋다라는 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근데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완전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없는 사랑을 하시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내게 딱 다가오셔서 나 봐봐, 나밖에 없어 라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다 할 때 그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완전함 있죠? 그 만족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 그게 터브예요. 좋다는 의미예요. 만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왜 그분이 좋으신가? 무한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약속한 것을 완전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뭐 하시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좋다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선함과 악함. 우리가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배화교표 뭐 불을 막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조로아스토교가 좀 남아 있어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로아스토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가. 근데 그들은 악신과 선한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란 말 들어봤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수호천사라는 말은 이게 이제 카톨릭이 조로아스토교 영향을 받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조로아스토교는 짬뽕이에요. 기독교도 막 그 신앙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우리 우리 예능이나 그런 거 봤을 거예요. 하나는 악한 천사가, 하나는 선한 천사가 있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옛날에 저기 이휘재가 나 결정했어. 그럼 여기 뭐 선한 거, 나쁜 거, 이게 조로아스토교 영향 받고 이런 게 이제 예능화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천사가 악신처럼 해서 일일이 받아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해주고 선한 천사 있으면 나를 막 지켜주고 그래서 천사 둘이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주 미신적인 것을 아주 많이 갖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천사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천사가 날개가 있나요? 모든 성화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미켈란젤로가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어떤 천주교 사회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피렌체가 어쨌든 천주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베네치아 이쪽에 개혁교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개혁교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관용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성당이 주로였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로였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그리든 뭐 작품을 만들든 날개 만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이제 그 사브로놀라라고 하는 그 사람 영향에 의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면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막 뭐 주장하는 건데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야 6장, 5장, 6장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스라 6날개, 나머지 천사가 날개에 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 천사가 있죠. 근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다고요. 거기 뭐 날개가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날개를 꾸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날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그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군주고, 막 엄한 아버지고, 막 하나님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축축해 놓은 수많은 것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하나님이 그냥 세상 신과 동일하게 다를 바 없는 분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연예인 교인들이 타로점을 보고, 쉽게 타로점, 응? 그리고 점집에 가기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것은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그 성경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해서 하는 것과 그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 일치가 되면, 내가 하나님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하나님 막 부셔버립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의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신약의 탕자의 비유, 탕후 하나님, 팀키너 목사님 말처럼, 그게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양을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감히 내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분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40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돼요. 그건 뭐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하나님.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각기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요. 물론 신앙관이 비슷하면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각기 만나는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깊이 살아가고 알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납작 엎드려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 같아요. 감히 고개를 둘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뭐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위험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춰준 만큼만 쓴다고 이제 글을 쓰긴 했죠. 그러나 그걸로도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초월적 관점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바라봐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치명적으로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면 내재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가, 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잘못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의 영적 층을 신비화시켜서 하나님 아주 크고 광대하시고 막 하다 하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냐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뭐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은사주의자들 우리 생각에 은사주의자들이니까 율법주의와 관계가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니까 뜨겁고 하니까 거기에 막 은혜도 강조하고 막 하는데 설마 율법주의가 있을까? 교묘하게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어떻게 소위 자기를 신성화시키는데 나는 니네와 다른 존재야라는 것을 딱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목사는 주의 종, 너희는 양. 그거는 분명한 거죠. 질서 속에서.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다르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응? 그러면 거기에서 뭐는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 거기에 소위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아? 이거 지키면 복 받아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같이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주를 송수하나 주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는다. 막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으쌰으쌰하면서 해요. 여기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양반이 지금 그 은사주의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막 냉장고 두드러 패고 마누라 패고, 응?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헌금을 했다가 나한테 물어러 왔다 했잖아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 지금 빚을 내가지고 300만 원인가 헌금을 했는데 이거를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겁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랬죠. 그때 여기서 이야기했을 거야. 웃으면서. 그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 휩쓰는 거잖아요. 그거 헌금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들었는데 다시 달라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런 일 없다고.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화내시겠냐고. 그걸 내가 좀 유화적인 표현을 했어요, 유하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지적을 해줬죠. 아마도 여차해서 했죠? 소원시켰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죠? 그랬다면서요. 그 분위기가 그랬죠. 휩쓸려 그렇게 됐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소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소원한 거 안 지키면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 이름 안 된다고는 찍어 눌리는 그런 이걸 소위 말하는 종교 그 학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만드는 거. 그러면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은 다 허용해 주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과 공유의 균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소원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걸 안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대놓고 팹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야곱이 11조 들었단 말 있나요?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11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린다는데 번제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세겜까지 왔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부엘사마를 안 가요. 근데 그가 베델에서 하겠다 했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했을 거예요. 그거는 기록하진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그가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오시면 소원했으니까 소원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성경이 없으니까 안 했을 거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거 아닌 건 탁 때려버리고 저거 아닌 건 탁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과 그 잣대로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원래 그린 종자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예뻐해 주시냐, 사랑해 주시느냐,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많잖아요.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그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솔직히 에녹 사고 친 적 없고 엘리야 사고 친 적도 없고 모세도 얼마나 귀한 분이고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윗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에녹도 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겠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자 여러분은 걸러든 거예요. 아니야, 다른 장소들은 날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서 나게 했냐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근데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똑같이 신명적인 죄도 지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One thing. 한 가지 일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나 주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원해요.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주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가 지었던 죄가 소위 말하는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값을 치르잖아요. 똑같이. 책임도 져야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셨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땅에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신앙 없는 행동을 해도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게 하나님이랑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예수님 비유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철이 들어갔고 내가 아버지 집에 못 가. 그게 그만이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 내가 성공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 믿음 없음, 나의 무너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 나의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깊이 알아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도
가까이긴 먼 당신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겠어. 어쩔 때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건가? 응?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하냐?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르다고 느낄 때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상처를 입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상처를 입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께 상처 입었어. 왜? 나이가 이제 84세가 됐는데도 애가 생길 새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내가 하늘의 별처럼 해줄게. 왜 그 말을 계속해?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본심을 계속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고 다음에 16년, 17년 후에 네 자식을 내놔라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던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알거든. 너무나 잘 알거든. 크게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걸 알았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비하신다. 이게 히브리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서가. 그런데 동시에 창세기에서는 이삭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실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이래요. 근데 그 말은 이삭한테 그 선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 이런 거야 하는 그런 둘러치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또 하나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칼을 딱 들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칼로 딱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안 급했어요.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급하지 않으셨어요. 죽는 거를 묵묵히 지켜보셨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한테도 급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도 급해가지고 멈춰! 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전에는 생생해요. 그냥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이렇게 딱 하다가 우리가 드라마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심장을 샥 하는데 그 찰나에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탁 멈춘 거지.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개를 딱 들었다고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순 양이 숲풀에 걸려있는 게 뭐한지는 성경이 보이는지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충분히 드리고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신앙이 끊어졌잖아요. 데라가 우상장이었으니까. 그럼 셈, 함, 야벳에게 나타난 노아의 하나님, 셈, 함, 야벳의 하나님. 그러나 셈족으로서 역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노아의 하나님이었고 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했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이제 분가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었고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고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지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롯과 결별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머무를 때 그때 그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거를 믿기 시작했네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샤다이는 아카데오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젖을 먹이신 하나님. 그 젖을 먹이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경험을 해요. 그 또 요셉도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알아가면서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 주나의 공급자, 공급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다 바칠 때 네가 이제야 나를 뭐한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는 그냥 너무 쉽게 fear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경외가 필요해요. 그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경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너무 크니까 내가 그게 압도되는 경외감. 압도되는 경외감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딱 밀려오는데 거기에 쭉 빛처럼 통과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끝없는 사랑.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되 처음에는 그를 갈대아 원에서 불렀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다가 그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퉁치면 뭐 했다고? 경외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기 하나님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에서 딱 모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만 가능해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뜻해요. 그 신뢰와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 속에서 안 거야.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성령을 통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요. 아니까 내가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12제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가룟유다는 넘어졌지만 주님이 그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면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막 다 깨 부셔지잖아요. 예수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잖아요. 그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왜? 그러니까 다원주의나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든 상관없어. 가는 곳은 똑같은 거 아니냐? 종교의 최정상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그들 생각이지.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길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을 하나만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깊이 하려면 반드시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게 주로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내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해도 돼요? 야, 해라 그랬어요. 그게 건방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왕이면 무릎 꿇고 하면 더 예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막 엎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만져주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만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과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내가 실패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모르고 내가 그분만을 찾고 나오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를 만나달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비춰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왜 자꾸 세상 종교는 형상을 만들까요? 우리 뻔히 부처상 사람이 만든 걸 알아요. 뻔히 성모상 사람이 만든 걸 알아요. 근데 왜 그 앞에서 절으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공덕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상을 만드시는 그 불교 신자가 불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불심이 담겨져서 거기에 부처님의 어떤 가피가 거기에 입혀지니까 그 불상 자체에 힘이 있고 거기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모상이나 그 성당이나 그런 데 했기 때문에 그게 깃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만만해.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왜 만드느냐?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상이든 저기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수님상. 그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그게 막 압도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가? 이걸 우리들이랑 한번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다음에 대한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연기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 이 모두를 다 총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한계, 그러니까 소위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느냐? 형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형상으로. 왜? 사람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음성만 들었던 것 뿐이죠.
그분이 직접 나타나진 않았다고. 물론 영광의 임재가 있었겠죠. 그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크고 강다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하신 하나님, 내가 아침에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 말했죠? 내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공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해서. 스라천사도 두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간단 말이 무슨 말?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 보좌 앞에는 천사들, 스랍 천사도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선한 천사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에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face to face,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가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알아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알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가능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져가지고 상심이 클 텐데 그러면 막말로 아파트값 지금 올라있으면 상심이 없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10배 올라가도 거리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리가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야. 응? 예수 아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과정에 사시는 것을 포기하시든지 오늘 린 집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직장인 뭐든 어떤 것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혼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걸 통해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있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이 모든 상황과 내 환경과 그게 역사하시도록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비추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우리 딸을 향해서 우리 애들을 향해 다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땐 그거 우리는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라고 한다면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이미 앞서셨으니 내가 할 일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철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 인격, 은혜, 사랑, 성품, 권위, 섭리, 통치, 하나님 나라 이것을 깊이 우리가 골고루 세워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격 없음, 나의 한계, 못남, 무능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던져주고 만져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드리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